11장 8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쫓아 살았던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과 별과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수목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강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원래 어떤 물질이 진화론처럼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자, 4절부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의 사람 에녹, 믿음의 사람 노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어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열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의 흐름대로, 감정에 따라서,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제가 확신컨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얘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래도 보았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좀 초라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여행도 마찬가지죠. 목적지가 있잖아요. 동해안을 가든지 뭐 서해안을 가든지 남해안을 가든지 해에 나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그 목적지를 따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사전에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명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열어주셨는데 새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십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요, 최고의 문명지였어요.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살고 있고 친구들과 내 노년을 의탁할 포근한 보금자리가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순종 아니에요? 갈 바도 모르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떠났던 결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떠나 가 그러면 재산 정리 모든 걸 싹 정리해서 바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고 그 순종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었어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믿음이 좋아. 난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말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라줘야 돼요. 아브람처럼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처럼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려서 번제를 드려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분께 내 삶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했는데도 삶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굶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정말 귀한 믿음, 정말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도 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자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내 계산과 내 경험과 일반 상식으로 요구되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판단했을 때 내 이성적 경험으로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때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들은 순종의 모습, 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행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살과 또 피를 흘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조각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집안에 잔뜩 이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순종하여 떠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옛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복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된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의 죄악된 도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버리고 멀어지고 있습니까? 세속으로부터 멀리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습관과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속으로부터,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믿음을 좀먹는 죄의 습관, 원명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옛 습관과 죄에 끌려 산다면 그 죄의 고리,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벽을 막는 그 죄악의 고리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옛 도성에서, 옛 세상에서 과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복된 조상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어디 가서 다시 정착하기 어려운 나이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무작정 이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분명한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떠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입니다. 막연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자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11조 다 하고 기도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미간에 붙이고 그 말씀을 새겨서 다니고, 아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는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이었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에 두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신앙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게 영적으로도 강건한 것입니다. 내게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었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 감정.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바다 위를 막 걸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판단이고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의,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막연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참 저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드리는 편은 아닌데 순종하면 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처럼 불순종하면은요 인생이 참 불행해져요. 하던 일도 잘 안 돼요. 물론 잠시 악인이 형통함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다윗처럼 순종하면 아브람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업의 회장도 일으키시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산, 풍성한 수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요 거의 모두가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요 그 앞선 세대들의 그러한 불순종 모습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고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주의를 돌라 명하실 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순종을 통해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면 우리나라에서 감자 심으면은 감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저기 러시아라든가 그쪽 땅에는 그래도 땅이 기름져가지고 농사 막 이렇게 심는 것마다 열매도 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곧 그 땅보다 훨씬 기름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땅을 순종한 2세대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라르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렀는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삭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 번성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삭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배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60배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100배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이삭과 또 야곱. 여러분들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나중에 이루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계보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 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믿음, 순종,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이 불순종, 내 안에 불순종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불순종을 제거해야지만 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길가봐, 가시떨기 밭, 이런 돌밭과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옥토밭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불순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기업이 된지 아십니까? 이건희 개혁 100년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요, 사원들을 이 공장 마당에 다 이렇게 집합 모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00명을 회사에다 모아놓고 제조 공장에서 뭐 불량품 나온 모델들을 몽땅 이렇게 쌓게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 제품들을 부수게 했어요. 부수고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잿더미가 된 제품이 무려 500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 5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 이 불량품들을 그냥 모아서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때려 부시고 불로 질렀어요. 여러분 엄청난 큰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불량품을 그냥 미련 없이 제거를 하고 폐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불량품들이 있어요. 내 안에 순종치 않으려는 이 불순종의 불량품들을 제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억도가 되어서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옛 과거를 다 정리하고 떠났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까지 나를 형통하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내 안의 불량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올 한 해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다 받고 형통한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